사사기 20장 중심으로 20장의 발단이 19장, 그리고 그 결과로 베냐민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어서 이제 다음 주 8월부터는 베드로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은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삼손 사사까지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두 가지 이야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이 19장에 나와 있는데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구석에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작입니다. 첩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하면은 그 첩의 출신지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첩가 행음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음하다는 그런 단어하고는 이제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에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즉 자기의 친가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하고 베들레헴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최소한 빠른 걸음으로 가도 반나절 이상은 최소한 걸리는,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도 반나절 이상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이제 그 첩을 드렸는데 첩이 이제 장인에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여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를 출발하여 종 한 명과 나귀 둘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나귀 둘을 가지고 간 것을 보면은 한 나귀는 자기의 첩을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져요. 즉 만일 이 여인이 행음하고 잘못된 일로 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간절히 쫓아가서 이렇게 같이 오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두 나귀를 데리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고자 3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첩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서 아쉬운 마음에 쫓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원래 그 친정으로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장인 어른도 물론 딸이 화가 나서 오기는 했지만 이 레위인이 싫지가 않아서 어떻게든지 잘 부술려서 딸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과했는지 3일을 유하고 4일 5일째가 돼도 이 사이를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만 더 머물기를 원해서
결국은 다섯째 날 지난 다음에는 이 레위인이 이제 해가 정오를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면, 오늘 떠나지 않으면 계속 잡혀가지고 못 갈 것 같은 마음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해가 져가고 있는 가중에도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서 여부수 지역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 그 거리가 한 40, 이제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지역, 즉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해가 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여부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어두울 때 가면은 위험하니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은 이방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부수 사람, 즉 예루살렘 근처에 자신들과 가까운 이스라엘의 마을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기브온과 라마와 같은 곳이 있었어요. 라마와 기브온. 이 지역은 어디냐고 하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그래서 이 여부수족 속이 머무는 이 섬에 있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은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몸이 치는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브온까지 이르러서 방을 구하려고 노크를 하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 노인은 마침 어떤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본래 거하는 사람인데 이 기브온에 객으로 유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으로 이 레위인과 그 아내를 그리고 종을 이끌어 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악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이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레위인을 내놓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내놓게 되죠. 그러면은 이 레위인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자기가 아쉬워서 첩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그 첩을 그 남자들한테 내준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자기는 잠들어요. 아침에 출발하려고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이제 이 레위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레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있는 이야기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이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 아니에요. 세상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새벽에야 노임을 받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양손을 문지방에 기대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이 여인을 이제 메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정말 성경이 그들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시신을 토막을 12토막으로 내서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 지파들이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서도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이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이 레위인이 자기가 유리한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이 12지파에 모인 총회 가운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보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자기, 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기브온의 불량자들이 그런 일을 벌였는데도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전반적인 죄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총회는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를 부르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이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이 일이 사실인가를 잘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토막 시신을 보고 흥분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베냐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이 반론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 계획을 다 세워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40만 명. 그 40만 명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도 2만 6천에 불과해요. 그리고 뭐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돌리는 사람들이 700명이 있긴 해도 아무리 모아도 3만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지파를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총회가 공격을 하기로 한 거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리고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18절 말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잘 봐야 돼요. 기도가 지금 3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기도를 보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 같아요? 잘못된 기도 같아요? 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이전에 정복 전쟁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복 전쟁, 즉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의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서 물을 때는 그렇게 물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지금 이 일은 뭐예요? 동족을 치는, 형제의 지파를 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즉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이 이 싸움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서부터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미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내가 정한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형제 이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의 나라와 전쟁을 그것도요 전쟁을 벌이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어요. 일제히. 그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 1절에 20장 1절에 일제히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와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 단어하고 일제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냐민 자손을 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목소리를 낸과 같이 일치단결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일치단결했어요? 형제의 족속을 치는 일에 일치단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단결하라고 할 때에는 형제들을 공격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같은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다 봐서 알죠, 여러분들. 사사기의 어떤 사사시대라고 할지라도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대적과 이방 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형제 지파를 공격하는 데, 베냐민 전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목소리를 낸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송사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도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들마저도 심판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이 벌써 이미 허물이 되어버렸다. 이미 허물이 나타나 버렸다. 이 얘기.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응답은 없고 유다가 먼저 가라. 왜 유다가 먼저 갑니까? 그 첩이 어디 사람이냐고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되어진 족속이 먼저 가라. 먼저 나갔는데 22,000명이 죽고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어떻게 변했느냐고 하면은 같은 기도인데
전에는 먼저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그냥 베냐민 자손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 베냐민 자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 이제는 베냐민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 베냐민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내 형제. 내 형제라도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여기서라도 우리는요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잘못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기는 우리의 판단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적어도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해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도 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베냐민이 지거든요. 마치 아이성 공격과 같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제 넓은 곳으로 유인해가지고 전멸시키는데 얼마나 열심히 베냐민 자손을 죽였느냐고 하면은 거반 베냐민 자손이 다 멸절될 정도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전쟁을 진멸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전은 누구에게 하라고 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진멸 전쟁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형제의 지파인 베냐민 족속들에게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대적들을 대적할 때는 네가 먼저 가라, 뭐 너가 먼저 가라, 우리가 먼저 간다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불렀냐 하면서 전혀 하나 되어서 대항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형제의 지파를 치는 데 있어서는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낸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18,000이나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용맹한 사람 18,000이나 칼에 엎드려 있어요. 베냐민 자손들이 엄청 싸움도 잘하고 유리한 고지에서 싸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28절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기도는 또 뭐가 달라졌죠? 전에는 누가 올라가니까 내 형제 베냐민과 나가서 싸우리까 그렇게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딱 눈치채셨죠? 네. 끝에 보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 싸움이 필요한 싸움이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놓고 죄악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폼을 갖추고 의식을 진행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뜻,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던 그런 생각 가운데 2번 엄청나게 패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싸움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기도가 되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미 정한 다음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그냥 결제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미 내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가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 자아가 강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겟세마네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비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도 내가 가득 차서 기도하고 내 뜻이 이미 확고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비극이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유치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서 늘 우리는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를 힘써야 돼요. 특별히 이거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지요 하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민족의 비극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서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져 버릴까 봐요. 그냥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행위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므로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아가니까 말리까 말한 것은 싸울까요 말까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뭐까지 하겠다는 거냐면 전쟁을 그만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제는 맡겨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원치 않으면 하나님을 원치 않으시면 전쟁을 안 하겠어요. 말겠어요. 이런 기도까지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전과는 다르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분명히 응답을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베냐민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김이 베냐민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김이 아니잖아요. 한 형제를 그리고 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여 씨가 말릴 정도로 그들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되겠어요? 이런 사사시대의 아픔들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잘 달려갈 때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시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일제히 일어나서 한 목소리가 돼서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옳다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은 이 싸움을 멈출 수 있고 이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419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돌아섰건만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시대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래도 다윗을 예비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은 주권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권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너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회들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누구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너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품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